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모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온 죄를 위해 사슬을 얻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모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얻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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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모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샬롬, 오늘 9월 네 번째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흥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아침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였던 것처럼 대흥교회 성도들도 매주일 오전 대흥교회를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대흥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심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성도로서 산다고 고민하지만 노력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며 세상 것을 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의 삶을 머리 숙여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의 보혈로 대흥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지키며 자기의 삶의 본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주의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자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사명을 꺾이지 않도록, 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를 못 만나고 친척을 못 만나는 아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허락된다면 서로 만나서 하나님 가족의 친목을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뭘 가까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며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발걸음을 오고 가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차편이든 교통편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 아무 사고 없이 진정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흥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은정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이고자 만나를 먹이고자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짜 하나님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불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정 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대흥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흥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여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청년들이 우리 학생회가 하나님 유년일 학생들이 진정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대흥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진정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대흥교회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여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내선동에서 진정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쓰는 이 대흥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기에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참 어렵고 또 때로는 걱정도 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같으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 말씀 주시오니 성령 하나님,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의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입술을 내어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우리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만으로도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엊그제는 4층에 우리 귀한 청년이 와서 예전에 여행을 다녔던 이야기, 친구랑 여행을 준비할 때 또 도착해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권세 잡은 식구들은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삶에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또 어떤 시기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란 어디일까요?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하늘도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저 하늘의 소망만 두고 꿈은 거룩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누군가 세상을 돌아보는 방식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유를 늘려가는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행복도 얻지 못하고 불만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만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적인 부분과 이 물리적인 부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땅에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갑자기 호련히 오셨나요? 공중에 갑자기 붕붕 뜨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그 30세를 30년간 잘 지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러 할 때 처음 등장해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넘도록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신나서 그 자기 동료 나다네엘에게 한번 와봐. 그분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야, 나사렛 예수 라고 할 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일어나겠어? 라고 할 만큼 참 천대받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조금 아래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다 언덕이래요.
그 언덕들을 올라가면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장소가 보이고, 또 저만치에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참 신이 누군지 견주었었던 갈멜산도 보이고, 또 저기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어진 길들도 보이고 그 길을 오며 가며 하는 수많은 순례객들도 보이는 곳, 로마의 소식들도 잘 들을 수 있는 곳,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유년기 시절을 세상과 담을 쌓아서 보호받으면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북적거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를 지내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지내는 우리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도 그곳에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그리고 또 12세가 넘어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신 분이 계신가 해서요.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혹은 내가 다른 교회를 다녔더라면, 다른 교육을 좀 더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환경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장에 어떤 좌석이든지 한 곳을 향하여서 아주 기가 막힌 좌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영화 보려고 가면 제일 좋은 좌석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좌석이 적어도 어떤 한 측면을 바라보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이다라는 거죠. 나사렛이요,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이 땅은요, 예수님이 30년간 자라고, 말도 배우시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목수일도 배우시고 교육도 받으셨던,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지혜가 자란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더라고요. 혹시 내가 있는 곳이 내 손동,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좁은 땅, 염려 마셔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도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이든지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는 다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자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사역 시작하실 때에 회당을 다니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쫙 펼치셔서 이 글귀를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책을 덮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유, 내가 알지, 저를 알지, 어렸을 때부터 참 은혜롭게 말을 잘하네 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칭찬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없다. 큰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은 이방인 사렙다 한 과부였고,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았던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이 모여있는 식구들 마음속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참 좋다까지는 말지만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들어오기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던 그 땅도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위험하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걷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많이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엄청 걷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럼 걸으시면서 무엇을 보실까요? 땅들 보고, 풀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고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메시지에 담으시잖아요. 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때도 4가지 땅이 있는데 뭐 길가봐, 그쵸?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또 야 까마귀를 봐라, 참새를 봐라 이 말씀도 하시고,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정말 수많은 말씀을 다 어디에서 하셨냐면 걸어 다니시면서 이 땅을 그 걸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수많은 많은 비유들이 바로 거기서 나왔지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걷다. 어디를요? 길을. 좋습니다. 자, 길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아멘. 걷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어디를요? 길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 보고 뭐하라 하시냐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겠기에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를 지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여기를 그냥 확 불질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말아라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참새도 다 자기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가족에게 가서 인사부터 하고 올게요. 예수님의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따르려고 하지만 이것저것 참 일이 많아요. 변명거리가 많아요. 딱 저희들 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아멘 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생각도 해요. 다짐도 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따른다 라는 말은 실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여행을 함께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들의 사무실에서요, 책상 앞에서요, 은행에서요, 마트에서요, 집 안에서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에서 바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함께 걷는다,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 은혜롭다. 딱 거기까지를 원하는 거죠. 은혜로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교회는 다닙니다. 종교 생활을 해요. 하지만 삶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너 내가 얼마나 근사한 건지 아니? 근사한지 아니?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야 돼 라고 체험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체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자꾸 찾고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작곡가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집이 가난했대요.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리라 라고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공부했지만 그래도 집이 나아질 형편이 안 되더래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정말 걸어 다니는 일이 있더래요. 9, 6학번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거거든요. 학교를 걸어 다녔다.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랬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20만 원만 주세요. 그때 그게 딱 뭐 하는데 필요한 돈이었더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요 20만 원만 주세요. 근데 그 한탄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오더래요. 무슨 전화요? 저 레슨 받고 싶어요. 이분이 성악을 전공한 음대생이었거든요. 학생한테 레슨 받고 싶다라는 전화가 오는데 이건 정말 그 레슨비가 딱 20만 원. 눈물이 주르르.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분이. 또 한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세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요.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도 됐는데 하나님께 저 추어탕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뭐 겸연쩍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냥 생각만 하셨대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눈이 엄청나게 와서 40cm, 50cm 와가지고 폭설주의보가 있고 이쪽으로 다니는 비행기도 다 결항되고 그랬던 날인데 그날 어느 날 한 달 뒤 밤에 집 문을 누가 막 두들기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한국에서 온 어떤 팀이 추어탕을 10인분을 얼려가지고 아이스팩에 다 해가지고 또 뉴욕에서 뭐 빵 이것저것 케이크 맛있는 걸 샀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되니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몇 시간을 이 폭설을 뚫고 달려와서 이거를 주러 온 거예요. 추어탕을.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했고 자기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또 그분들이 또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자기한테 넘겨주고 기도받고 또 다시 그 길을 가더랍니다. 하나님. 또 이분은 화학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화학 전공한다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거고 또 증명을 해야 믿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주로.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는 아이들이 있고 늘 가던 길이고 원활하게 뚫렸기 때문에 80km로 열심히 시속으로 달리고 있었대요. 커브길을 딱 도는 순간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게 정체되어 있는 길. 누가 봐도 우리는 곧 충돌 사고가 나겠구나. 지금 이 시속을 줄여봤자
큰 사고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데 정말 주님 하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쿵 하고 박았는데 여러분, 마치 그 작은 공, 야구공 하나가 통 하고 튀긴 것 같은,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를 만큼의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이 이공계에 계신 이분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뭐 20만 원 뭐 레슨이 얼마나니까 왔겠지. 뭐 추어탕 뭐 그건 좀 모르겠고. 아이, 그건 시속이 뭐 생각보다 뭐 차 간의 간격이 좀 멀었겠지.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경험한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욱더 믿어지는, 견고해지는 경험이 되는 거더라고요. 다윗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은 정말 구구절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그 체험의 신앙이 그를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만족스러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신들에게 막 절하고, 철학 박사, 물리학 박사,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에 뭐라 그래요? 정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러면서 죽잖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야 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하고 찾으면 찰떡같이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까요? 생각보다 안 읽으니까.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다시 또 본론적인 이야기가, 이 베이직한 이야기가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려면 일단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내 자신을 둘 것이다. 어떤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펼쳐진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참새 2마리가 잡혀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죠. 한 아사리온에 시장에서 팔리는 거, 그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나의 안에,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요, 얻게 돼도 감사하지만 빼앗겨도 감사해요. 왜?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은 너무너무 잔잔해요.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잔잔이 아니에요. 후퇴하는 거예요. 파도가 자꾸 와야겠죠. 작은 거 오든 큰 거 오든 내가 눈 질끈 감고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파도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겠죠. 영상 예배 드린 지 한 달하고 한 주 있습니다. 길면 길지만 또 짧으면 짧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마구마구 흔들렸나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앞으로는 또 코로나19 아닌 그 어떤 일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흔들려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 손 꽉 붙잡고 함께 여행길을 떠나실 때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식구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했지만 거기까지만 머무르고 실제 삶에서는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삶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다른 곳이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이런 변명 따위는 내려놓고 아버지 오늘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겠습니다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있지요. 어디를 가시는지 그 여행길을 혹시라도 여행길에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꾸 읊조리시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시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수없이 말했지만 말만 했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기로는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찾는 만큼 만나주시고 만난 만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터이니 아버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 굳건하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라. 대충 종교생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삶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여행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하심에 감사, 걷게 하심에 감사,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 그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린 자마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평강의 축복,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 행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 품에 안아주시고 인색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정말로 이 예물이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이 여행길을 함께 걷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